문명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긍휼, 약육강식을 거스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문명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사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가치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과 교육들이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독교가 없어지면 그리고 그 교육들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회는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복음 없이는 다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인권, 평등 이런 거 살펴봤었고, 이번 주 이제 긍휼인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이거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그게 시행된 적이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긍휼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인데, 마지막 보면은 멋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소개할 때,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영어로 보면 더 멋져요.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빠 없는 사람들의 아빠다.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그래요. Father to the fatherless, Defender of the widows. 과부된 사람들의 방패다. 과부된 사람들의 보호자다.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는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소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관심 있는 거, 가장 하루 종일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자기소개라 그래요.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예, 저 한사람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얘기한다고. 근데 제가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저는 외래양 짬뽕 매니아입니다. 짬뽕 좋아합니다. 이러면 일단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요. 뭐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저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요새 제일 좋아합니다. 드라마에 미쳤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웃어요. 아무튼간 뭔가 아무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왜 그렇죠? 인생이 그거야? 그것뿐이야?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야? 우리가 왜 이게 놀랍니까? 자기소개는 그거 하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뭐 하는 분이래요? 원래 여러분 다른 경전이나 이렇게 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다. 나는 뭐 비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런 거 얘기한다고. 하나님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앞에 뭐 광야에서 행하신다 쭉 나온다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냐?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빠 없는 자들의 아빠다. 그게 당신 주제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이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면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연약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이시고, 우리를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드신 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걸 정신병이라고 생각했어. 병적인 감정이다. 로드니 스타크 교수님이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에서 그 긍휼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이교 세계에서 지금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예요. 특히 철학사들 사이에서는 긍휼을 성격적 결함으로, 동정을 병적 감정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긍휼이란 무상의 도움이나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긍휼은 이성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이성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충동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과, 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긍휼을 간청할 때 철저히 외면할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동정은 현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성격적 결함이므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에게만 용납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이렇게 혼자 굶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성의 통제가 부족한 사람, 교육을 더 받아내는 사람. 실제로 이 로마 철학자들은 그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원래 사회에 통용되던 이념이었다.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생각은 굉장히 특별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언이라는 진짜 뭐 한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 쓰신 역사학자분이 계세요. 톰 홀랜드라는 분인데 이분 자기 기독교적 가정에서 자랐는데 기독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역사학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난 기독교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알기를 원해. 그래서 공부했던 집중적인 부분이 고대 1세기 그 그리스였던 거야. 그러니까 스파르타 이런 걸 많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걸 쭉 연구를 했을 때 내 느낌이 뭐냐? 헉, 낯설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과 나는 지금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처음에 자기는 지금 기독교를 떠나서 역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고백을 그 서문에 씁니다. 들어보십시오. 고전 고대를 연구하면서 보낸 세월이 오래될수록 나는 점점 더 그 세계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오니다스의 가치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없었다. 그의 민족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주 살인적인 형태의 우생학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거만한 하인들을 밤중에 몰래 죽이도록 소년들을 훈련시켰다. 갈리아인 1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노예로 삼았다는 카이사르의 가치관도 나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들의 극단적 냉담함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허약한 사람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잔인함도 당혹스러웠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심란해했을까? 왜냐하면 나의 도덕과 윤리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스파르타인이나 로마인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10대 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다고 해서 그게 곧 기독교인이기를 그만두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내가 태어난 문명권은 지난 1000년 이상 기독교 세계였다. 내가 성정한 세계의 전제 조건들,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과 그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은 고전 고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의 과거에서 생겨났다.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깊고 커서 마침내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 되었다. 원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 진짜 너 역사 공부해봤냐? 그 소리예요. 진짜 공부해봤어? 가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세계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다 밟아 죽이는 거. 약육 강식이 뭐예요? 약한 자의 육, 약한 자의 살이란 뜻이에요. 약한 자의 살은 누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의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목과 같죠? 약육 강식을 거스린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Survival of the fittest. 근데 제일 그 합당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고 아닌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가장 강하니까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일하겠다. 그러지 않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지 아냐? 제일 작으니까. 제일 작아서 골랐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 제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골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A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빠 없는 자들의 아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가운데 얼마나 사회가 오염되고 범죄가 많았는지 이 살 곳이 없으니까 도시에 아주 집중적인 곳에 그 로마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 그러니까 질병과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자취방에서 바퀴벌레 하나 나오면 당근에 올려가지고 제발 좀 잡아주세요. 3만 원 드립니다. 5만 원 드립니다. 제발 좀 저거 좀 잡아주세요. 한 마리 나와도 지금 벌벌 기잖아요. 그때 벌레가 얼마나 심했겠어. 그리고 뭐 로마에 목욕탕이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고여서 썩죠. 거기에 녹물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물을 어디다 모아두기만 하면 다 썩는 거야. 물이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그리고 소변을 볼 데가 없어. 대변을 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필수품이 뭐냐? 요강이야. 요강은 국산이 아니에요. 요강 로마산이야. 메이드 인 로마니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어디 받아둘 때가 필요한 거야.
제가 지금 긍휼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딴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하나씩 배우면 좋잖아. 어차피 저녁 예배 시간에 뭐 할 것도 없는데 그죠? 그 그때 당시 모여 살아야 되니까 이 그 건물을 높이 지어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요강이 다 찼잖아. 쫙다 갖다 버려야 돼. 가고 싶어요?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럼 이상한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거 어디다 버리겠어? 창문 밖으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위층에서 내려가는 프랑스 역사가 제놈 카르코피노 님이 쓰신 얘기예요. 위층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우물 웅덩이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고 그래서 이러한 고생길을 덜어보겠다는 심사로 자기 요강 속에 있는 우물을 위층에서 그냥 길거리로 투척해 버리는 못돼 먹은 놈들이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어쩌다 이러한 날벼락이라도 맞게 되면 정말로 재수없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완전 이 오물과 똥과 질병과 곤충의 집합체인 거야. 그러니까 로마를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 당시 별거 없었다고. 완전 더러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범죄와 질병이 드글드글하겠지. 그래서 그때 기록들을 보면 다 사지절단, 안구충혈, 염증, 눈이 부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다가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 나가는데 다들 오염된다고 다 피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그 율리아누스가 뭐라 그러냐? 야, 로마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이 다른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을 도와주러 온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을 안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되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인이 로마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국어를 하지 않는데도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가난한 동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인까지 돕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간 거. 시대가 더럽고 질병과 범죄에 들끓을수록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 챙겨야 된다는 사명 가졌던 사람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일이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 세계 가운데 녹아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긍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빠 없는 자들의 아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두 번째, 긍휼의 적용입니다. 몇 가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적용을 할 텐데, 첫째로 위치가 아니라 결과와 열매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해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낮아진다. 근데 그게 사람 돕는 거 그게 돕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사회적 신분을 그냥 낮은 대로 가는 거.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너만 정규직이야? 그만해. 너 알바로 오늘 내일부터 알바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거 절대 그 탐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위치, 내가 이 사업, 내가 이 학문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거 가라니까요. 가는데 그 결과, 그 열매, 그게 어디로 흘러요? 그게 나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참 본질이에요. 그냥 내가 밑에 있으면 그게 긍휼이에요. 난 불쌍한 사람들 사랑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적용이 뭐냐? 치열함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물리적인 낮아짐을 택하지 마십시오. 다시, 치열함을 회피하려는 명분으로 물리적인 낮아짐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낮아지라고 하셨어. 그래서 돈도 안 벌어. 공부도 안 해. 여기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커피 한번 마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헛된 생각들 있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됩니까? 올라가. 열심히 올라가 봐.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기 쉬워요, 여러분. 올라가 봤죠? 올라가기 쉽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됩니까? 벌어봐.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많이 벌기
쉽지 않죠? 그거 어려운 거야. 그거 욕하면 안 돼요. 올라가 보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벌어보라고. 많이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사람들은 세상을 모른대. 뭐 세상에서 돈도 벌고 그래야 벌어보라니까. 열심히 벌으세요. 알게 돼. 야, 너무 힘들구나.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 그렇게 힘겹게 올라간 그곳에서 얻은 결과물을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주변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위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결과와 열매가 낮아짐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들 일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만 하고 교회만 섬기십시오. 그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상을 통한 사명의 발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일상의 결과, 일상의 열매들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일하는, 최전방에서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돕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예요? 그게 11조야.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놀래요. 우리 교회 11조 그 비율이 엄청 높거든. 금액이 높다는 게 아니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간접적인 열매들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신 그 열매, 결과가 아래로 간다. 추수감사 헌금도 뭐 한 1,400만 원, 1,500만 원 모였거든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가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교회 맨날 지난주 헌금 합계 하잖아요. 오, 교회 많이 성장했네. 없는 게 뭐야? 지난주 지출 합계는 없는 거 아시죠? 지출도 그만큼 같이 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끔 생각 안 해봤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누가 내 밥을 먹여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번에도 다짐을 한 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이 추수감사 헌금 들어온 거 언제나 더 어려운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결과와 열매로서의 이 소득이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짐하십시오. 긍휼 되게 좋은 가치 같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엄청 치열해야 돼요. 치열함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낮아지고 아무거나 하고 살 거야. 그냥 뭐 같이 울어주면서 살 거야. 긍휼은 훨씬 더 다른 얘기입니다. 내 열매와 내 결과가 낮은 데로 향하는 거.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재량, 내가 마음 날 때 내킬 때 하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깥 사람들이 긍휼을 보는 관점과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면 뭐 불이웃 돕게 하죠. 뭐 내가 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 이것은 내가 여유될 때 하는 재량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건 뭐냐? 의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직 추수를 덜한 거, 그러니까 내 몫으로 딱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몫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래요? 명령이에요. 가져오지 말고 남겨둬. 근데 그게 누구 거래요? 너 건데 제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누구 거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를 주석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지주의 수확물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과 궁핍한 이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래요? 아예 그들의 몫이었다. 그들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고 내가 조금 많이 벌었고 내가 여유 있어서 너한테 나눠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다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다른 생각이야. 내 일정의 소득의 일부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고아와 과부 거라고. 그러면 누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혁명적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려가지고 이 곡식에 이거 추수 못해. 아깝네. 아니라니까. 일부러 남겨둬야 돼요. 일부러 그 사람 몫을 떼놓아야 된다고. 요즘은 피곤해요. 그렇지 않아. 제가 교회적으로 말했죠.
제일 어렵다니까. 사람들이 늘어도 비관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 내가 그래서 대형교회 이해하겠다니까. 요새 대형교회 돈 많을 것 같죠? 온 사방에 흘려보내야 돼. 훨씬 어려운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게 흘러가는 걸 닫게 되는 거야.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흘러가는 거는 다른 그 몫을 떼어두기를 원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 베푸는 거 의무다. 스가랴 7장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챙겨야 된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구제를 할 때도 이 비유를 고루 챙기고 있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언제나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미혼모로 홀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부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것을 두루 챙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긍휼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재량, 이거 아니에요. 야, 신앙이 좋네? 아니에요. 신앙인의 첫 번째 의무다. 그게 긍휼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 실천적인 적용인데, 받고 있는지 주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생활의 패턴이 그래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내가 언제나 받는 거 좋아하는지 주는 거 좋아하는지, 이 생활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재밌는 예 중에 사윗감을 찾을 때, 좋은 남자를 찾을 때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을 찾지 말고 장로님 아들을 찾으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뭔 소리냐?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어디 오면 손님 오실 때 담임 목사님들 섬기느라고 늘 어디를 방문할 때 그 아들한테 아들아 그냥 가지 말고 이거 가져가. 그래서 가서 우리 부목사님 챙겨드려. 우리 그 청년부 목사님 챙겨드려. 우리 담임 목사님 챙겨드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속해서 뭘 훈련하겠어요? 주는 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고를까? 언제 줄까? 주는 법을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은 뭐냐? 우리 아들 얘기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도 챙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나? 아무튼 그 얘기야. 하도 챙김을 받으니까 무얼 받을까? 무얼 말할까? 원하는 거 없니? 필요한 거 없니? 그러다 보면 패턴이 뭐예요? 늘 뭐를 받을까? 무엇을 챙길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니까 그 사람 받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맨날 챙길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다르네요. 목사님 아들이 훨씬 난데? 걔랑 결혼하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은 뭐냐? 장로 아들 찾아라. 왜? 언제나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이거 그냥 헛되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도 렌트예요. 2층 3층 다 렌트야. 비관도 렌트야. 그럼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아무리 성도가 늘어도 나는 지금 포지션이 어때요? 다 내가 렌트를 내야 되고 언제나 생활이 어렵다.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뭐냐? 당연히 지혜롭게 구조를 짜야 되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서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 가져야 돼요. 교회도 어느 교회에서 또 뭘 받을 수 있을까? 그만해 그만. 우리 교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어디 또 있나? 더 받을 게 어디 있나? 그거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오늘도 지금 학생분들 계시죠? 마음 먹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목사님한테 받을까? 밥을 얻어먹을까? 장학금을 받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줘야지. 근데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어디서 또 받아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학금 받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게 뭐예요? 장학금 주는 사람 돼야죠. 우리 교회 장학금 줄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재단을 만들어, 개인 펀드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나는 장학금을 주겠다. 선교 물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선교지도 내가 선교지에서 내가 자립해서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선교를 어디서 뭐 맨날 받으려고. 진짜 웃긴 얘기 할까? 이건 진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어떤 분이 시골교회 목회를 한다는 거야. 시골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데 뭐냐?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아무도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다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업이 된 거야. 제가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설교 강대상에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이 한 달에 받는 후원금이 800만 원이라는 거야. 800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대요. 미친 거죠, 미친 거요. 네 목표가 뭐야? 어떻게 하면 더 받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척해서? 여러분, 그래서 불쌍한 척도 죄예요. 어떻게 하면 더 힘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더 받아 먹을까? 그만 받아, 그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가는 곳마다 하는 게 뭐냐? 네가 그리스도 앞에서 섰지.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누구 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회에 어디서 꽁돈 타먹는 거, 어디서 누구 뭐 빼먹을 생각만 하는 거, 그 윤리가 다 사라지는 거야. 셀프 헬프. 내가 서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내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뭐래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회적으로 어디 꽁돈 주는 거 너무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쿠폰도 그냥 그만 받아요 이제. 그런 거 자꾸 나라적으로 되잖아?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값만 계속 올라. 경제학 모릅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박힌 나라들은 다 어때요? 국민 전체가 반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풀어서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난이 이미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진짜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에 실제로 필요한 건 뭐야? 돈 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이 뭐예요? 내가 먼저 받은 자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오늘도 회개하면서 고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받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양조수 예비 전도사님이랑 여기다 고기를 먹으러 갔어. 여기 제일 맛있는 삼겹살 집은 삼겹살 맛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오겹살을 먹으면 맛있어요. 갑자기 맛집 추천. 근데 먹고 있는데 둘이 막 먹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1인분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저기 3인분을 시켜서 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사람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최지영 자매님이랑 최주 자매님이랑 범석이랑 지민 자매랑 이렇게 넷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은혜 받았네. 우리가 대접을 하려고 이제 어서 오시라고 막 삼겹살 시키라고 막 그래서 여기는 오겹살이 맛있다고 해서 4명 앉았는데 막 4인분 주시라고 계란찜도 주시라고 찌개도 주시라고 내가 막 시켰어요 거기 그 집에. 내가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딱 식당 들어갔는데 목사님 만났어. 우리 교회 문화상 어때요? 목사님이 나 사주겠구만. 그래 웃는 네가 범인이야. 우린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교회적으로 섬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정수 형제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갔는데 내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거든. 먼저 계산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딱 했는데 계산돼 있다는 거야. 목사님 가세요. 그래서 나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먹어. 빨리 가시라고. 기도나 해주시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너무 감사하다. 왜 그러냐? 어떤 시기에서도 내가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의 포지션에 서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3인분 먹은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귤을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 있을 때 또 계속 또 뭐 마음도 없는데 계산하겠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열심히 사줄 거. 근데 서로 마인드가 그거야. 언제나 내가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필코 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헌금 생활을 회개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저녁 예배니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죠. 제자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지 않고 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지 않은 사람 있죠. 야,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이것저것 뭐 다 얻기만 하고, 누가 나한테 더 뭘 해줄지, 교회가 나한테 뭘 더 해주는지, 그 소비자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날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스스로 서고 내 힘과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에도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긍휼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기 전에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신 분이 계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가난해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부요함은 보장돼 있어요. 목사님, 그거 믿는데 나 오늘 왜 가난합니까?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주님, 오늘 내 삶에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돈이 잘 안 벌리게도 하시고 백수도 거쳐가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들 주님이 나 버리시거나 저주하셔서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 막아두신 것이 결코 아니고, 이 가난 중에서도 이미 부욕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이 상황 주님 뜻대로 이 재정의 주인 되신 나에게 베푸신 그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갈 때 이 모든 여정이 내게 복이 되어서 어떤 재정의 상태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유할 수 있음을 알고, 어느 포지션, 어느 말단의 포지션에 있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통과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설 때 내 인생의 가난도, 내 인생의 순간적인 이 재정의 어려움도 절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저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몇 문장으로 이 긍휼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한 분이 계세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맥체인 목사님, 그 맥체인, 한 사람 헤빗, 말씀 헤빗의 그 맥체인, 그 성경 읽기표 만든 그 맥체인 목사님, 맥을 잡는 체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름이야. 목사님 이름. 목사님 이름이 긍휼에 대해서 왜 베풀어야 되는가 멋지게 표현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선 내 돈은 내 것이라며 반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째로,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이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라고 판단하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찮은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맥체인 목사님 설교를 대신 읽은 것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의 말씀 기억하고, 아무리 팍팍한 중에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